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께 힘차게 뛰어가는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특히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40년, 50년이 된 제가 어렸을 때 TV CF로 보게 됐던 이 광고였는데 지금도 그 광고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항상 힘이 없고 무기력한 어린이, 밤에 오줌 싸는 어린이,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픈 어린이, 늘 신경질적인 어린이. 이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허약체질 개선제 키디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광고 문구예요. 벌써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몸의 성질이나 조직 등에 배어있는 여러 종류나 성질, 이 성향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죠. 몸은 다 체질이 있어요. 타고난 체질이 있는데 이 체질이 개선돼야 되겠죠. 이 체질을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체질에 따라서 이 병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일한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감기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피부 질환을 앓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멀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보면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만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고 참 힘든 분들이 사실 이민까지 고려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 우리 몸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을 위해서는 늘 음식을 조절하거나 또 이 환경을 잘 따라 변화를 주면서 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질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환경에 맞는 또 우리의 몸에 최적화된 상태가 어떤가를 잘 알고 이 조절해 가는 것, 개선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삶에도 체질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이 체질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섬기는 일을 또 중요시 여기면서 그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런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 또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가 다른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 욕심 때문에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쏟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체질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체직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장애가 되고 영적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체질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체질을 개선해 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그 선지자의 계보를 엘리사가 이어가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단 강에서 옷을 통해서 한번 기적을 베풀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인 엘리야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적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리고서 사람들이 이 성읍이 물이 나빠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선지자의 계보가 엘리사에게 이어지면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엘리사를 특별한 존재, 이제 그들이 따라야 할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제 엘리사를 향하여 주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 성읍의 위치, 이 여리고의 위치는 참 좋지만 물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토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곡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국민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나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총체적으로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고민 속에서 이 물이 나빠서 이 지역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엘리사의 힘이 필요했다고 그들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조치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는 그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에 던지죠. 그러면서 그 물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엘리사는 엄청난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그 지역의 고질병이었던 이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이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이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물이 소금이 던져지면서 고쳐졌죠. 그리고 엘리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을 누가 고쳤습니까? 이 물을 소금이 고쳤습니까? 아니면 이 물을 엘리사가 고쳤습니까? 엘리사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 물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내가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고 사실 엘리사의 선포와 소금을 던지는 이 행위는 이후에 따라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소금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그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여리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온 초점은 엘리사에게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히 선포하죠. 이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다.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은 소금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사나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사건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기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이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곧 가져온지라라는 단어입니다. 곧. 그들은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을 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이 소금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또 새 그릇은 어디서 구해와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곧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과 그들이 곧 움직였다고 하는 이 반응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물이 고쳐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물을 고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치고 싶은, 오늘 이 여리고의 물의 이 체질 개선을 하시면서 그 체질 개선보다 더 중요한 체질 개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리고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다 한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죽어도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거역하고 있죠. 2절뿐만 아니라 4절 또 6절에 가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리고 또 요단,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말을 거역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도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또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50명이 투입이 돼서 엘리야의 시선을 찾아 나서려고 할 때 엘리사가 못하게 해요.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도들은 엘리사의 말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불순종, 거역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계속해서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 생도들도 계속 엘리사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이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거역했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이제 곧 순종하는, 거역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단순히 이 여리고의 물을 고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엘리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불순종과 거역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체질 개선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체질 개선, 영적인 삶의 체질 개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죠.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3일을 걷지만 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라라는 곳에 가게 돼서 물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한 나무를 저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돼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라는 이 사건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한 이 마라의 물을 치료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단순히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치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질병과 재앙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고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체질 개선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신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물이 결국 좋지 않아서 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그 지역 전체가 고통을 겪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그 물을 치료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게 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매여있던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고 싶으셨던, 그래서 늘 거역하고 불순종적인 이 엘리사가 바뀌어지는, 또 선지 생도들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는 이런 거역한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순종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환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환경에 관심을 갖거나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일어난 그들의 변화,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실 때 그것을 만류하며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엘리사의 모습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전혀 다른 제자의 모습이 되어 있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져오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제자들의 이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체질 개선제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엘리사를 바꿔놨습니까? 엘리야에게 매여 있고 엘리야에게 붙들려 있는 엘리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엘리사를 바꿔놓은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면서 엘리사의 영적 체질이 개선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로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들을 바꿔놓으신 거죠.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체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처적화된 영적 존재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필 수 있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여리고성의 물 하나가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해야지, 개선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4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종류의 땅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선 좋은 땅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도 이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땅은 가만히 있었을 때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은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있는 돌과 가시 또 길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드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성령이 갑절로 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엘리사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인물에 대한 이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 성 프란시스를 찾아온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 프란시스는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제 성 프란시스는 한 가지를 주문하고 그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그것은 이 배추의 뿌리가 하늘을 향해 심으라는 것이죠. 잎이 땅에 묻도록 이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주문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제자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는 이 성 프란시스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그냥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잎은 땅에다가 묻도록 이렇게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분이 조금 이야기를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래 배추를 심는 그 상태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성 프란시스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한 명의 청년에게는 당신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똑똑하지만 그렇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즉각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이 성 프란시스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이 제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즉각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힘입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질이라는 영어 단어가 constitution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체질이라는 뜻도 있지만 헌법이라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체질이라는 뜻, 헌법이라는 뜻을 같이 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체질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체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체질로 최적화되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유초동부실 보일러가 동파가 났습니다. 그 10월달 엄청난 추위 속에서도 견뎠던 보일러, 또 지난 주간 그렇게 추웠던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왔던 보일러가 어제 새벽도 아니고 아침에 동파가 났어요. 동파 메시지가 뜨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제가 보일러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AS 신청을 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동파 메시지는 계속 떠 있죠. 할 수 있는 것은 난로를 펴고 헤어드라이기로 열심히 관을 녹여보는 건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일 주일인데 내일 새벽기도 어떡하나. 또 아이들, 주일학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예배드리는데 이거 추위에 떨면서 이거 예배드려야 되는 이거 어떡하나. 이 막 걱정이,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히든 카드죠. 그것은 뭐냐면 보일러를 붙들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보일러를 두고 마지막으로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목양실에서 일을 처리하고 보일러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 것입니다. 12월 달 엄청난 추위,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추위, 그 추위에도 꿋꿋이 견뎠던 보일러가, 또 지난 주간 엄청난 추위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버텼던 보일러가 새벽 3시, 4시 엄청난 추위가 아니라 아침 다 돼서 보일러가 멈췄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떠했습니까?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이거 보일러 못 고쳤을 때 추위에 떨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단순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전자제품 잘 안 될 때 안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쳐질 때가 많아요. 그 어느 날에는 교회 목양실 전화기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인터넷으로 되는 전화기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원인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안수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잠시 후에 전화기가 뒤집혀지면서 또 그 원인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관심의 초점이 여리고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적 체질을 그렇게 개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우리를 새롭게 가시는,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우리의 구습, 우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인격체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어져서 건강한 런닝맨의 삶,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